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서양에서도 셔츠 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 만의 도로 셔츠 바람으로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대가 일군 재산이 3대까지 고스란히 지켜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1997년 IMF 사태를 겪은 뒤에 내노라는 재벌들이 3대를 잊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숙소를 깨트린 집안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최부잣집은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정무공의 최진립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최준까지 이 12대에 걸쳐 불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부잣집이 이렇게 약 300년간 불을 이어온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 집안 가운에 들어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착같이 재산을 늘리려는 거예요,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눔의 정신에 충실하라라는 가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가훈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희년정신, 기업 물은 자의 정신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레위 25장은요,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요, 노예를 취급하는 방법과 희년 제도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로 불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사실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제시한 최상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제도를 바르게 지킬 때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을 지키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노예 해방의 의무입니다. 당시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포로로 잡히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성도 여러분,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족을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6년만 종으로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둘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꼭 필요하다면
이방인이나 거르는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동족의 경우에는 4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엄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딱딱하게 굴지 말고 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듯 고대 배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가 서서히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노예 해방의 의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량의 의무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가 팔린 후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류민 혹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종으로 팔린 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족들에게는 그를 속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값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을 물어주는 사람, 친족의 의무, 기업을 물을 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대가를 지불하고 친족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속량한 사람은 그의 주인이 되는 원리입니다. 돈을 주고 그를 속량해 주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 중에서 속량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종이 아닌 가까운 친족의 종이 되는 셈인데요, 이때에도 엄하게 부려서는, 딱딱하게 부려서는,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게는 속량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말씀하셨고 신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지금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 이 신년을 지키고, 또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과연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딱딱하게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5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엘 제도와 같은 거예요.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이 자유인이 되는데, 이 자유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신현 정신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켜 주신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예, 구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경우들이에요. 열심히 기도의 생활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교제가 끊어진 경우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는데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고와 또한 고통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이 신년예배에서도 이해되셔 이방인들을 만약에 종으로 삼았으면 그 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영향력은 계속하여 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않습니까? 질고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팔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영원토록 죄의 종으로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죄의 영향력으로 영원한 죄의 죽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해방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또한 하나님의 장엄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3장 4절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도에 관련해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그와 함께 영광에 거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하여 거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난이 파도와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원리는요, 고엘 제도예요. 이 기업을 모르는 자의 제도인데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고엘 제도는 이방인에게 종이된 친족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가 4월에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값을 치워 주셨다라는 이 고엘 제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한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지체를 죄에 내어주지 맙시다. 아멘.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삶, 치유된 삶, 통합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이 삶은 갈수록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